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잠언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타인으로 하여금 늘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결국 거짓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결국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이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선한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자로, 또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로 연결하여서 교훈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에 언급된 슬기로운 자 누구냐면 바로 선한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슬기로운 자는 오늘 솔로몬이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선한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지혜라면 슬기로운 자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말씀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주변의 상황에 휘둘려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항상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이 지식이 없는 자는요, 자신의 감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오류를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은요,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내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록 나의 판단과 선택이 조금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택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우리 안에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해 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들리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항상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선생님이 결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가는 데마다 해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가는 데마다 그런 권면을 들으면 마음이 사실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결박당하면 어떡하지? 또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권면들이 올 때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을 바라보며 각 성에서 바울에게 그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한 분들의 요구가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한 동일한 환상을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동일한 환상을 대하면서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라고, 환난과 결박이 정말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묶일 것이고 거기에 묶여서 고초를 겪을 것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기꺼이 마주하며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은 있었으나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제로 결박이 됐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결국은 보내셨죠. 결국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두려웠지만 자기 감정에 휘둘려 그 상황을 해석함으로 회피하듯이 사명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남들이 염려하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서 마주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 유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모진 세파를 마주하는 그 인생의 그 현장 속에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요, 냉정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는 시선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상황은 여전해도 그 상황을 내 감정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약속과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삶의 중심과 흔적을 가족이 보죠. 주변이 바라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올바른 지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내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으로 걸어가 보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해야 하는 내용일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대요.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자신의 짧고 유한한 지식과 자기의 그 한계가 있는 경험과 자기의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자기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여기 나타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스는 본래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던 단어냐면, 상인들이 자기가 판매할 물건을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전시해 놓잖아요. 그때 나타낸다는 건 물건들을 나열해 놓는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 지식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저 분별력 없이 자기의 욕망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을 전시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내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 내 욕망, 내 야망,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니까 얼마든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적인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항상 실패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질의 풍요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욕망으로, 자기 야망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저 어리석음을 전시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야망으로 이룬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소유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전시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 그런 성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물론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도 성공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쳤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는 마치 실패자처럼 여길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자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 속에서 드러내려고 애썼던,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도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성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자, 이 둘 사이의 간격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 간격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내고 극복해내는 자가 결국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조급하니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힘들고 조급하고 정말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살지만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늘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가야 돼요. 왜요? 말씀은요 배부를 수가 없어요. 듣고 또 들어도 늘 부족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나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이라는 이 말씀으로 또 교훈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 악한 사자 이렇게 말하고 또 충성된 사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자와 사신은요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일부러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른 표현을 쓸 뿐이지 동일한 의미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대리자 자격으로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악한 사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자예요. 주인이 전한 말을 왜곡되이 전달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악한 사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선으로 사사로이 가볍게 해석하여서 엉뚱하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왜곡시켜 전하는 이런 자가 악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자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주인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이니 주인에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반면 충성된 사신은요, 주인의 명령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하여서 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주인의 명령에 담지 않아요. 이런 자가 바로 충성된 사신이에요. 주인의 뜻만을 드러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충성된 사신이죠. 이런 충성된 사신이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인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하여 듣게 했으니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쳐나게 만들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또 흡족할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여서 그 주인의 말씀이 바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귀한 자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신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고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주인을 절대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올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충성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사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충성된 사신의 말을 듣고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지, 악한 사신의 말을 듣고 악한 사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이 보잖아요. 악한 사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양 착각하여서 잘못된 순종, 잘못된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여기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악한 사자의 왜곡된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충성된 사신의 말을 거절하고 악한 사자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충성된 사신의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책망의 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지적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가 고쳐져야 되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망과 지적이 많은 거예요. 이건 벌 주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불편한 지적들을 자꾸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의 소리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 결국 충성된 사신의 말은 귀에 남지 않고 악한 사자가 전하는 말에만 반응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들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해요. 현실에서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이 궁핍과 수욕은 현실에서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수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죠.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를 받는 자는 바로 이러한 내 귀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책망과 그 지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충성된 사신이 전하는 책망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신을 고쳐가려고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자신을 견책하는 말, 징계의 말, 지적의 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말이 너무나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겸허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지적한 것을 고쳐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이런 자가 선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렇게 경계를 받는 자는, 이렇게 경계를 받는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경계를 받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존귀함을 받을까요? 물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주어지는 책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나를 향한 채찍질이 느껴지십니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사랑 깊은 책망이 들리십니까?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또 혹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근거하여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더욱더 복된 자입니다. 그 복된 자가 된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겸손하게 때로는 책망을 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받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책망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슬기로운 성도, 그런 선한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